호흡을 하는 공부는 성과 명을 상수하는 공부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행하여 대자유를 얻는 길이 구해 건강하게 빛나는 심신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호흡 명상입니다. 소선생 석천편입니다. 현일자님 홈페이지 방도어록에서 옮깁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안으로 몸을 호흡하며 함께합니다. 소선생 석초는 호남 소양이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독경을 하고 더욱 노장 사상을 좋아하였고 장성에서는 무술을 좋아했다. 계미년 봄에 성도에서 큰 병이 걸렸는데 죽다가 깨어나곤 했다. 이에 중서의사가 모두 속수무책으로 죽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다행히 광우 노스님의 모지에서 나오는 삼매진화의 법으로 그것을 치료하여서 병이 제거되고 반달 만에 쾌차하였다. 그러자 광우 스님에게 의지하여 선정을 익히고 후에 스님의 명에 의해 현공을 함께 수련하였다. 이후 스승으로 모신 이들이 조노도인, 백학생인 및 아미산 나춘포 도인 등이었다. 을유년 봄에 다시 청성파 천사동이 도인을 찾아 뵙고 담법을 익히고 아울러 청성수진비 초본을 얻었다. 선생은 처음에는 동선사로 시작해서 남은, 북파, 남종, 최후에는 오로지 청성파의 상승 공법을 수행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물을 버리고 문을 취해서 문화출판사 신문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대만으로 천도 이후에 마음을 불도에 두고서 반은 임천에 은둔하고 단서를 출판하는 등 쉴 새가 없었다. 대만의 현문에서 단경을 널리 열람하고 나아가 진실로 참고하고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선생께서 도서를 처음으로 출판한 공을 으뜸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계면년 겨울 손수지음바 도가 양생학 계열을 다시 간행하였으니 선악의 원류와 수진의 법결을 모두 설명치 않은 것이 없었다. 당대 도학의 태두 침섭자 방대 심선생은 일찍이 칭찬하시길 이 책은 참으로 우익대사의 열장 지진과 앞뒤를 다툴 만큼 뛰어나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은 참으로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생의 어록과 그 조작을 간추려 이곳에 소개하노니 동어인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 성가의 양생은 경계가 있고 단계가 있다. 한 생각도 나지 않음이 참된 고요함이다. 정좌할 때는 가히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물리학상의 초점의 작용이다. 그 점이 더욱 작을수록 더욱 효과가 큰 것이다. 돋보기로 초점을 갖추면 문득 물건을 태울 수 있었는데 그대는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는가? 처음 정좌할 때는 양 눈으로 상근을 약간 동안 응시하고 다음에 단전을 지킨다. 이것은 심화로 하여금 단전에 내리게 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런 후에 신을 미환에 두면
만 가지를 잇고 망념을 끊어서 다만 한 조각 신령스러운 알미 만 가지 변화와 암암리에 합하게 되면 이것이 그것을 얻은 것이다. 앉았을 때 고요함에 이르면 호흡이 저절로 미세하고 길고 깊어지면서 하단전에 떨어진다. 정좌할 때 잡념이 분분하여 멈출 방법이 없으면 바로 발바닥을 108번을 문질러준다. 또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낸 후 눈을 삼해서 5차례 만져주거나 혹은 일어나 사지를 마찰하거나 심하면 자리에서 내려와 잠깐을 삼보한 연후에 다시 앉는다. 이와 같이 반복해서 훈련하여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망념이 감소하고 정좌를 즐거워하게 된다. 염불이나 호흡 소리를 듣는 것도 또한 망념을 멈출 수 있다. 행주좌와의 정념만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을 정념이라 하는가? 다만 일념일 뿐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망상이 일어나면 문득 놓아버려 공을 관해야 한다. 성과는 문득 이런 기백이 있어야 한다. 중년의 수행자는 정좌 공부를 할 때 포단 위에서 행하는 것이 옳지만 노년은 누워서 행해도 방해롭지 않다. 상승으로 갈수록 더욱 쉽고 간단하다. 선악을 이야기할 때 귀한 것은 널리 여러 경전을 열람하는 데 있고 공부를 할 때 귀한 것은 한 가지 문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 성가 공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지 하나의 정일 뿐이다. 사람이 능히 항상 청정하면 천지가 다 귀해한다. 도가의 연정은 후천의 탁정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다. 선천의 원정을 단련하는 것이다. 길을 단련하는 것도 후천의 봉기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다. 선천의 원기를 단련하는 것이다. 신을 단련하는 것도 후천의 식신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다. 선천의 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천을 떠나서는 선천을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할 수 없이 후천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관문을 여는 도경. 도인법, 선체조로 점차 개관정규하는 것도 한 길이다. 기력이 충분해지면 호련히 팔맥이 모두 통하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이다. 다만 개관정규는 기본 문제가 아니다. 그 관건은 완전히 양을 기르는 데 있다. 망념을 놓고 놓아서 무에 이르면 무 즉 유를 생하는데 유는 곧 신이다. 그러므로 눈으로 많이 보지 말고 귀로 많이 듣지 말고 입으로 많이 말하지 말고 일상에 마음을 맑게 하여 욕심을 적게 하여야 양을 기르게 된다. 또 정좌할 때 마음에 잡념이 없으면 한 조각 허룡을 이루고 정이 극에 달하게 해서 양이 생하게 하는 것도 양을 기르는 한 방법이다. 남종의 공부는 기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정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다. 무릇 축기, 체약, 환단, 별태, 온양 등 걸음걸음에 나태하지 말아야 한다. 스승과 더불어 같이 거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때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남종을 배우는 자는 사람이 형상이 모두 다르다. 스승이 전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파 청정 공부는 비록 역량이 비교적 적고 거두는 효과가 느리지만 그러나 시작하여 놓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진보하면 도를 이룸에 의심할 것이 없다. 선가 공부는 19개의 규를 지키는데 선악진전에는 이르길 문시파 공부는 지극히 간단해서 어떤 규도 지키지 않는다. 다만 상근기가 아니면 쉽게 입문하기가 어렵다. 정조할 때 마음에 한 생각도 물들지 않고 고유하면 단전 안에 진화가 나타나는데 오류선종에서 말한 바 선풍치호를 사용하는 자는 오히려 진화를 얻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광우화상이 연성한 삼매 진화는 엄지손가락에서 발출하여 사람의 맹문을 잡은 즉 피부가 그 자리에서 부풀어 오른다. 이것이 진화에 거의 가깝다. 청성파의 규를 지키지 않는 공부는 비록 시작하기는 어렵고 효과를 보는 것이 조금 느리지만 일단 공력이 완성되면 만 가지 규가 일제히 열리는 묘용이 있다. 소선생이 지은 도가 양생학 개요는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중 정좌 임무는 더욱 지극한 말이다. 일이 있으면 유, 일이 가면 무, 구름이 흐르듯 물이 흘러가듯 그 자연에 맡기는 것이 선인의 일상 수행 방법이다. 단도를 논하는 다른 차례들도 또한 다른 서적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이에 이곳에 소개한다. 정좌 입문 1. 좌법은 종류가 번다하게 많다. 도불 각 종파에 크게 중요시하는 것이 백수십 종이나 되지만 그 중에 가부좌가 최고로 수승하다. 가부좌는 보통 쌍반좌를 말한다. 그것이 힘든 사람은 반가부좌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도 능하지 못한 사람은 방편좌를 쓴다. 높이 1~2촌을 부드러운 방석을 펴고 앉는 것인데 이것이 몸을 바르게 하고 기를 단전에 내리고 마음을 쉽게 고요히 하는 효과가 있다. 2. 양손을 인을 맺는다. 단전 앞에 두는데 인을 맺는 법도 또한 많다. 보통은 태극인과 삼매인을 사용한다. 태극인은 양손을 포개서 한 그림을 이루는데 태극경이다. 오른손 네 손가락을 쥐고 왼손 네 손가락 밖에 두는 것이다. 왼손가락 엄지와 오른손가락 엄지를 서로 맞대이는 것이다. 그리해서 태극경을 만드는 것이다. 삼매인은 양손바닥을 곧게 펴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오른손바닥을 왼손바닥 위에 놓고 양손의 엄지를 미세하게 붙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인은 모두 좌우 기혈을 교류하는 작용이 있어서 거두는 효과가 크다. 3. 머리는 바르게 목은 곧게 하고 후뇌는 미세하게 거둔다. 아래 턱은 약간 잡아당기고 머리는 마땅히 바르게 해야지 앞으로 빼던가 뒤로 제쳐선 안 된다. 그리해서 뇌로 하여금 편안하게 한다. 목은 곧게 하는데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해서 신경이
편안하게 하여야 한다. 후뇌는 기억과 생각을 담당하는 것이다. 약간 앞으로 목을 당겨서 아래 턱이 좌우 두 동맥을 약간 압박하게 해서 혈액이 위로 치미는 것을 조금 감소하게 하여 뇌 비질 신경이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생각과 망상이 감소한다. 그것을 종합하면 뇌부의 중추신경을 능히 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입은 마땅히 가볍게 닫는다. 이는 가볍게 물고 얼굴은 미세하게 웃음을 짓다. 혀는 위턱의 치아에 가볍게 대면 침이 생기는데 입안에 가득하면 그것을 삼켜서 뜻으로 단전에 보낸다. 한 차례 혹은 여러 차례 하는데 정정을 얻으면 침이 문득 달콤함을 깨닫게 된다. 혹은 샘처럼 솟아난다. 이것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목숨을 연명하는 효과가 있다. 5. 양눈은 발처럼 내려떠서 한 가닥 빛이 들어올 정도로 해서 한 점을 응시해서 이동시키지 않는다. 눈을 전부 감으면 신이 쉽게 혼미해지고 전부 뜨면 쉽게 마음이 흩어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렴응시법을 쓴다. 만약 내시법을 쓴즉 눈을 전부 감아도 관계가 없다. 눈은 마음의 기틀인데 안으로 고요히 비추면서 한 점을 지키면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 6. 양쪽 귀는 소리를 돌이키는데 귀로서 소리를 거두어 바깥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안으로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자성을 듣게 한다. 이건 역시 응신 득정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옛 선인은 수시 반청을 중요한 수행 공부로 삼았다. 귀로 외부의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외부를 보면 정정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비고 맑은 것과 정기신이 배양되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옛 사람이 디목구의 외삼보를 막아서 정기신의 내 삼보를 기른다는 것이 이것이다. 7. 등과 척추는 마땅히 곱고 바르게 세워야 하기를 마치 벽이 망길이나 세워져 있는 것 같이 한다. 앉았을 때 최고로 긍기는 척추가 휘는 것이다. 마땅히 아래 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진기가 유통하여 머리로 오를 수 있고 척추가 편안하다. 8. 양어깨는 가지런해야 하고 전후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가슴은 마땅히 넉넉히 펴야 하고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갈비뼈는 다 펴줘야 한다. 그래야 내장이 각기 바른 위치에 있게 된다. 갈비뼈가 펴지지 않으면 폐가 압박을 받아 수축하고 능이 확장하지 못하여 호흡에 걸림이 된다. 9. 위는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 10. 앉았을 때 호흡은 면면밀밀하여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초보자는 미세하고 길고 깊고 고르게 하는 4가지 비결을 시작하는 법문으로 삼는다. 깊다는 것은 능히 호흡이 단전에 들어감이 초공이고 뒤꿈치에 들어감은 중공이다. 고르다는 것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음악의 가락과 같이
길고 짧음에 간격이 일정한 것을 말한다. 10일. 앉았을 때 전신의 신경을 긴장하지 말아야 한다. 12. 마음으로 안을 지키고 신으로 안을 비춘다. 절대로 밖을 향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혹 명상이나 망념 등 크게 마음을 얽매이는 곳은 적절어서 응시하여 동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아서 오래오래 하면 스스로 사려가 없어진다. 그리하여 만물과 나를 잊으면 태정의 수승한 경계를 얻게 되는데, 태정을 얻으면 곰과 거북이의 복면처럼 다만 한 겨울뿐 아니라 10년 수십 년을 정에 들어도 출정 후에는 정에 들기 전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고로 능히 청춘을 보존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13. 정좌 전후에 도를 돕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 공부는 도문의 수단 결법인데 스승으로 인해 전수받는 것이 각기 다르다. 크게는 전공 외에 약간의 동공을 가미한 것인데, 안마, 도인, 부왕, 굴신, 유타, 탐백, 고치, 명고, 야근, 송절 등이다. 단도, 연변. 도가 수진의 법은 삼원단법이 있는데 곧 천원, 지원, 인원이 그것이다. 천원신단은 서 있는 자리에서 날아 올라가는 것으로 오직 백세에 하나도 만나기 어렵다. 지원영단은 황백을 점화하는 것으로 세상에 진전이 드물게 있다. 인원대단은 성명쌍수법으로 성명을 요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두 방법은 외금단이고 나중에 하나가 내금단이다. 인원내단은 문시파를 최고로 치고 소양파를 최대로 삼는다. 문시파는 바로 허무대도를 수련하는데 무위법으로 유위법을 겸하여 몰록 초탈하여 성명을 요달하는 것이다. 소양파는 음양대도를 근본으로 삼는데 유위법에서 차츰 무위법으로 닦아 올라간다. 수행에 공이 쌓이면 명을 요달하고 성 또한 얻게 되는 것이다. 문시파는 경지가 높아서 수행자가 날로 드물고 소양파는 평이하여 모든 사람이 다 수행한다. 그런 거로 세상에 크게 펴져 있다. 그 최고로 많은 것이 남북 양파인데 그 후에 동파와 서파, 중파, 청성파, 공동파, 삼봉파, 오류파가 있다. 요약하면 모두 남북 양파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좋기 잃을 것도 없다. 대도의 연호는 황제이지만 모아서 크게 이룬이는 노자이다. 윤문씨에게 한번 전하여 줬고 이 사람이 관윤자이다. 윤이 마이에게 전하고 마이가 진이에게 전하고 진이 화령 진인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문시파이다. 또 하나는 왕서양에게 전해서 전진교 일파가 되고 왕이 종리권에게 전하고 종리권이 여순양에게 전하고 여가 수제자 왕중량에게 전했다. 중량이 구장춘에게 전하고 북파가 열렸다. 이것을 영문파라 하기도 한다. 여조가 다른 갈래로 유해섬에게 전하고 유해섬이 장자양에게 전하여 남종이 열렸다.
문시파의 근본 유지. 문시경의 전문을 종합해 보면 그 도의 요점이 험으로서 근본을 삼고 성품을 기르는 것으로 종지를 삼는 것이다. 허는 무상이고 무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고로 능히 정기를 합하여 하나로 삼고 심성을 합하여 하나로 삼고 형신을 합하여 하나로 삼아서 몰록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문시파의 허무대도는 시작할 때가 최고로 어려운데 오로지 하나의 진양의 길을 수행하여 천지의 진양의 기와 연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없는 것 같아서 손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를 지을 때 공부에 몰두하기만 하면 스스로 능히 허무 중에 만상이 있고 무가운데 진이 있음을 알게 된다. 노자 도덕경과 왕제 음부경에서 신묘하게 작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고진이 이르시길 만약 무중에 만상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대에게 복희를 칭견했음을 허락하노라. 관윤자 왈 하나도 있는 바가 없고 하나도 하는 바가 없고 하나도 집착하는 바가 없고 하나도 얻는 바가 없다. 비어짐이 지극하지만 또한 그 극도 없는 것이다. 능히 이와 같은 자는 위로는 하늘을 보지 않고 아래로는 땅을 보지 않으며 안으로 나를 보지 않고 밖으로 사람을 보지 않은 즉 내가 천지와 통하고 천지가 나와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주장하길 식을 제거하고 질을 제거하고 인하가 함께 어우러져 천지와 같아진다. 그 하수법은 사려, 지혜, 정식을 잇고 저 허무에 돌아가는 것이다. 선악진전에 말하길 문시경의 왈 정신을 보면 오래 살고 정신을 잊으면 생을 초월한다. 대개 정신을 잊는다는 것은 허국정독하여 정이 스스로 기화하며 기가 스스로 신화하고 신 스스로 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허무 대도의 배움이다. 정신을 본다는 것은 고요함으로 정독을 삼는 것이다. 화으로서 작용을 삼고 정을 단련하여 기를 이루고 신을 단련하여 화놓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으로서 기를 부리는 술이다. 허무대도를 배우는 자는 비록 정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자연히 도가 진과 합하여 형체와 마음이 함께 묘해져서 유무은연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수명은 무량한데 이것이 성품을 요달하면 스스로 명을 요달하는 때문이니 위를 들어서 아래를 겸하는 것이다. 신으로 기를 부리는 것은 곧 정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화를 보존하여 운행에 쉬지 않으면 충화에 이르게 되고 훈증한 융액이 또한 능히 형상을 신과 합하게 해서 장생불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명을 요달함으로 성이 원만해지는 것이다. 즉 아래에서 위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다. 선악진전에 또 이르길 대개 상관을 유위에서 무위로 들어가는 것은 전법이다. 또 위 한 관문을 수행하여 아래 두 관문을 겸하는 것은 본법이다. 이것은 단지 연신안어 공부를 지어서 바로 허국정독의 경계에 도달하면 정이 스스로 기화하고 기가 스스로 신화하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
명 또한 내가 만들게 되는 것이니 연신환호의 한 관문은 최고로 간단하고 쉬운 것이고 최고로 빠른 길이다. 청성요지. 청성파는 남종의 쌍수를 위주로 하는 관계로 삼봉파와 비슷하지만 다시 문시파의 정수를 얻었다. 창시자는 청성장인이다. 계승하여 부흥시킨 사람은 이팔백 등이 있다. 일체 수행은 허자로 근본을 삼는다. 또한 무자로 불의를 삼는다. 허무 두 글자로 체득하여 증명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게 되어서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느 곳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입문의 결을 얻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하늘에 통하여 모든 곳에 다 통하는 것이다. 청성파의 연원은 저 노자의 허국정독의 연원을 두고 있다. 허가 극에 달하면 영해지고 정독한즉 밝아지는 것이다. 일체의 공용과 신통 등이 다 허정영명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허 중에는 만물이 감추어져 있고 정 속에는 건곤이 있다. 사람이 능히 일념도 내지 않으며 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을 때는 원양이 스스로 자라서 진기가 스스로 생하고 변화가 무궁하며 또한 그 중에서 자제한 것이다. 청성파가 상승의 도를 전할 때는 단지 하나의 무를 전하고 최후에는 하나의 무도 또한 없는 것이다. 일체를 놓아버리면 천지, 인하, 물사, 송허, 득실, 상념, 심해, 법도 등이 없게 되고 이러한 즉 천지와 합이다여 만겁에 무너지지 않는 허공이 되는 것이다. 청성장인 왈 체보의 도는 방중가의 체험보양의 일이 아니다. 천지의 길을 채취하여 나의 길을 보충하고 천지의 정을 채취하여 나의 정을 보충하는 것이다. 천지의 신을 채취하여 나의 신을 보충하는 것이다. 천지의 변화로 나의 변화를 만들고 천지의 명을 인해서 나의 명을 잇고 천지의 기가 쉬지 않으므로 나의 기 또한 쉬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변화가 멈추지 않으므로 나의 변화 또한 멈추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명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나의 명 또한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생이 끊임없으므로 나의 생 또한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명이 항상 새로우므로 나의 명 또한 항상 새로운 것이다. 도, 문중의 공부에 규를 지키는 자, 지키지 않은 자, 규를 지키지 않고 공을 지키는 자, 규도 지키지 않고 공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규를 지키면 시작하기 쉬워도 최후 증가가 어렵고 규를 지키지 않으면 시작은 어려워도 최후 증가가 쉽다. 규를 지키면 가르치기 쉽고 지키지 않으면 가르치기 어렵다. 호흡 명상하겠습니다.
소리를 작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호흡을 고릅니다. 성가의 양생은 경계가 있고 단계가 있다. 한 생각도 나지 않음이 참된 고요함이다. 앉아 고요함에 이르면 호흡이 저절로 미세하고 길고 깊어지면서 하단전에 떨어진다. 반복해서 오래오래면 자연히 망념이 감소하고 정좌를 즐거워하게 된다. 성가 공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정일 뿐이다. 항상 청정하면 천지가 다 귀유한다.
부천을 떠나서는 선천을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부천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호흡은 면면밀밀하여 있는 듯 없는 듯이 하고 미세하고 길고 깊고 고르게 하는 네 가지를 시작으로 삼는다. 허는 무상이고 무는 집착하지 않음이다. 정기를 합하고 심성을 합하고 형신을 합하여 하나로 삼아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